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데려올세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까지만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필요에 따라 일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중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오송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되고 말씀 듣는 중에 환경이 회복이 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또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참 부모로서 그것도 오랜만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으면 나 이제 오늘부터는 안 믿으랍니다. 알라시 믿으랍니다. 진짜 믿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고
절에 가버릴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주님이 빌립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사로 일어나 광야로 가라. 가사에서 지금 한참 사마리아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아주 그냥 재미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교회 세우고 이제 좀 고생 끝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망해서 문을 닫아야 가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창 재미있게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냥 놔두고 가사로 가랍니다. 여러분, 누가 한참 그 부흥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빌립은 두 말도 안 하고 쫓아갔더니 에티오피아 국보 맡은 네시가 그곳으로 지금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회개시키고 결단을 시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쓰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도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인간에겐 사람의 하나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관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기왕이면 좋은 것 선택하지, 다스리는 예수 선택합시다. 그럼 다스리는 예수를 선택을 했다고 치면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이제 내 고백하십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 고난받는 예수가 내 모습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구약을 잘못 깨달았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리고 자기 부인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꿈꾸던 한 자리가 자기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를 꾸짖고 예수를 막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을 기다려 오다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서 어떻게 예수가 오셨는데 결정적인 그 시간에 베드로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고 이 일을 위해서 중보를 해 드려야 될 그러할 상황에 있는 그럴 위치에 있는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그 시간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예수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고 내 상황이 감옥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주님이 자식을 드리라면 자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 안 되는 사람은 아무 곳에 가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해요. 무리는 고백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의 삶도 그 사람 무리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다르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면은 그냥 그 다음 날은 안 보인다더라고요. 말씀이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풍년 시대인데도 말씀이 고갈이 돼 가고 있어요.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이 사는 건 오직 말씀을 들어야만 영이 사는데,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해서 먹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일날에도 딱 한 시간 드리면 일주일 살아가는 거 기적입니다. 그게 딱 그 말씀 25분 30분 듣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거 갖고 살아갈까? 그런데 여전히 어김없이 주일날 되면 그 자리가 딱 있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와도 모질해서 또 그거 몰라서 집에 가도 또 읽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보고 저것이 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아들이야, 아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보고 우리 남편 내 십자가래요. 그건 남편이지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아멘 좀 해봐요. 이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남편이 자기 십자가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 사명은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전도자는 전도자의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인데, 이것 한다고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대로 나름대로 저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컨디션이 좋으면 온종일 감당할 수 있겠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조금 더 보면 무엇 하는가, 조금 더 뚫린 것을 같은데 갑갑할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파하고 뚫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뚫리면 남들이 모르는 갑갑함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 대가, 지불과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리고 슬그머니 그냥 고난이고 사명이고 내려놓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되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살려고 하거든 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오고 이 대가가 요구되고 대가 지불을 요구할 때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인 줄 그것을 알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서 너희 죄를 구속한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있는 줄 알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요즘은 무리가 많고 제자가 없는 때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름 용을 쓰고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로 마당만 밟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마가 요한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파송식을 해주면 선교사님이니까 좋게 기분 좋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야, 내가 선교사인가? 내가 부푼 꿈을 안고 가보니까 선교지에 가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영적 전쟁 그 자체인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돌아와 버렸어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저런 배신자는 우리가 못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서로가 바울과 둘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기를 또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거든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돌파하며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지금 무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요.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부흥과 교회 어떤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회를 지면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 때가 아니고 제자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기적이 능력이 더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보기도 새벽기도를 여러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새벽기도를 쌓고 새벽을 깨우라고 그렇게 해도 이 귀가 안 들려. 그냥 그러면서 마지못해 퐁당퐁당 아예 들을 때는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너무 진지하게 끄덕끄덕 아멘하길래 그 다음 나올란가 싶어보면 안 보여. 그냥 차라리 아멘을 안 했으면 내가 기대려도 안 할 건데 앞에 앉아갖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해놓고 그 다음날 기대를 해보면 안 보여.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어떤 이유든 대지 마십시오. 이유 될 필요 없어요.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도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가르라고 나와요. 가르는 왜냐면 이런 뜻이거든. 접속사입니다. 가르가.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이 자기 부인 들려주는 말씀, 자기 생각이 다를 때 말씀을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사 명단에 있어서 옳은 고난 또는 대가 지불이겠죠.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내려놓지 말고 지고 따르라. 이것이 제자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본다면, 누구든지 그런 다음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은 앞뒤로 따져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릴 때 내 생각에 따를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부담스러워. 나는 십자가 안 지고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때는 자기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지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신앙생활이 그냥 싹 다 드러나. 내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어가 보면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돋보기로 보듯이 싹 다 보여.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보여요. 나는 갑옷을 입었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내 것이 드러나는 게 보여지게 돼. 거울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 나름대로 뭐라냐,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쌍시오 슬퍼든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입에 볶음을 풀고 하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호하고 책임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제자도가 없기 때문에, 무리이기 때문에 제자를 지켜주시되 무리는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열왕기 하에 어떤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안식을 주고,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전쟁이 일어났으나 승리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 병이 나서 죽고 고난은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보면요,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너무나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구약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복 주는 거 봤지, 너 이렇게 살면 너 터지고 죽는 거 봤지. 아멘을 안 해도 괜찮은데 너무나 구약에 그냥 확실하게 해놨어요. 제가 이거 없는 말 꺼내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승리하게 된다는 건 그건 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그냥 따라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리품, 그 한 나라의 모든 전리품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십시오. 나는 우리 정중교회가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아멘. 왜? 분명히 이사야서에 내가 한 해 몇 년 전인가 내가 이사야 60장을 하고 60장부터 하고 간 적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이방인들이 지가 평생 모아놓은 거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대요. 아멘. 이 비리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아멘.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멘. 사람 숫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리가 다 차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멘. 제가 해마다 와서 알잖아요. 얼마나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분 좋았을까. 나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많은 숫자보다도 그 어린 생명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앞으로
그게 일꾼이고 그들이 이 재산이에요. 그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 저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70다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보통 50년 60년 이 교회 봉사할 자들이요. 우리는 몇 년 해야 돼? 그냥 안 가르쳐 줄게요. 그거 저도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말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원어에 보면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리는 자는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대가 지불도 안 하고 그래서 뺀질뺀질해서 세상적으로 교회 일 대충 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합시다. 그러면 한 뭐 20억 30억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위에 돈에 깔려서 밑에 돈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돈이 깔려갖고 밑에 썩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여름집 겨울집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볕 잘 드는 남양집이 있고 겨울에 집은 어디 따뜻한 숲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칩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잃어버리면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자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부자가 하나님이라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 해 쓸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기친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버는 돈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곡식이 너무 잘 된 겁니다. 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곳에 더 쌓아놓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이제 쓸 물건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너 예비한 건 네 것이 되겠냐? 제자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하늘의 온갖 것을 다 얻고 온갖 것을 다 누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가서 산다고 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무익한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취한다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도 무식해서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면 너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겠냐?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죽인다니요. 저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재산 50%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재산 90%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막 기뻐하시면서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야 계약서 써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주인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자기 생명 하나 자기가 지키려고 그냥 오만것 좋은 거 다 먹어. 그것도 음식 하나 채소 하나 사면서도 이게 무공의 식품이 내가 볼 때는 무공의 식품이나 뭐 그것이나 그거 똑같더만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더만 하여튼 아주 그냥 자기 생명에는 그냥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게 그래 내 명예의 주인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무익하게 사용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는 거고, 그때 무엇을 주고 네 생명을 바꾸겠느냐 하면서 38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라는 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일수록 말씀대로 살기 어렵겠지요. 그럴 겁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좋은 기독교 학교 가라면 거기서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 나가는 것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그런데 누구나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은혜스러우면요 그곳에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영이 열리는 것, 그거 아주 특별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음란하고 세대가 죄 많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음란한 세대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 땅은 죄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에 모두가 음란을 쫓고 모두가 자기를 죄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꿈꿔야 되고, 우리는 자기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악하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그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로 오셨다는 건 분명히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와서 선악간에 각 사람에게 심판을 딱 하실 때에 자기 부인한 제자들과 제자도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자들은 제자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껍데기만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만 마당만 밟고 이 교회 저 교회 맛만 보고 가서 은혜만 쭉 빨대 갖고 뒤에다 딱 빨대 하나, 빨대 아시죠? 빨대 모르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 가르쳐 줄게. 빨대 하나 딱 갖고 가, 은혜만 쭉 빨아먹고 가.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 없음. 은혜는 은혜는 혼자 다 받아.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며,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나왔는데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어서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잖아요.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부끄럽고, 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손가락질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으므로 주님도 심판자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저라니까요. 저예요. 이 씨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해 준다. 그래. 이 씨 왔냐? 저라니까. 그래, 이 씨 왔냐? 어차피 천국에 왔으니까 너 저 변방에 가서 살아라. 천국에는 수도가 있고요, 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에서 사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뭔 수도가 있고 그러냐고는, 있어요. 계시록을 잘 읽어보십시오. 있어요. 천국에는 높이도 있고요, 구격도 있고요, 이 구격 저 구격 똑같이 있어요. 근데 문도 있어요. 저는 그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문인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우리나라도 수도가 있죠. 수도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수도가 있고 변방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 한 사람씩 다 보고 이야기해서 우리 수도에서 삽시다. 수도에서 삽시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딱 걸어놔. 수도에서 살자. 수도에서 살자. 이렇게. 이왕이면 여러분, 이씨 왔냐? 예, 저 왔어요. 그래? 오기는 왔어. 그럼 저 변방으로 가라 하면. 근데 그 변방에 사는 사람은 수도에서 와서 못 살아.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는데 못 살아. 한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우리의 그 상급이 결정되잖아요. 내가 오늘 따라서 왜 하루 더 살려고 그러는지 욕심이 내가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도 더 살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거잖아요. 쌓는다고 하세요. 여러분 쌓아요. 전도도 나가도 상급이고요. 그런데 희식이하고 왜 안 죽으려고 했을까요? 지 새끼도 없었지만 그건 끊기지만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말 성경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이 땅에 살면 지금 가면 젊은 나이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상급이 없어요. 상급 좀 더 쌓고 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근데 죽는 것을 왜 죽기가 싫었냐? 싫은 게 아니에요. 그가 히스기야가 그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의 성도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없어. 자기가 그때 죽으면 이 후손이 없으니까 끊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장을 시키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에 가서 변방에 살지 마시고 저처럼 이씨냐? 왔어? 그래? 변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솔직히 내가 너 부끄럽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도 부끄럽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진 것도 야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칩시다.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 것이 됩니다. 얻는 것이 돼. 얻는 거. 하나님께 그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자가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그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이 함께 오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쭉 끊임없이 따랐을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야 아들 딸들이 왔느냐? 내가 보좌에 내 앞에 내 삶을 네가 보좌에서 내 삶을 내가 보았다.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내 결심을 네가 하는 걸 보았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영광은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주님 자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신앙 고백 차이고 제자와 무리 차이의 삶의 차이는 삶의 차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오늘 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나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오늘 우리 이제 9장 들어갈 거예요. 이제 8장 마무리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9장 들어갈 건데 그냥 9장의 내용만 조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9장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봐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가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에게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은혜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헛소리하는 제자들에게 제대로 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쭉 읽을 거예요. 변화산에만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도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에게도 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개념이 없이 헛소리하고 지금 피하고 있는 제자들 잘하라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신앙생활 더 잘해서 복 받으라고 또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풀어나갈 될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더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굽히사 하나님께서 그 상체를 굽히사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잘하시면 더 독려해서 잘하게 하시고 못하시면 제대로 하라고 그때 은혜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예, 이제 이 내용을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9장을 한 절 한 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